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응답을 받는 효과적인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기독교라면은 기도를 하죠. 어느 종교나 사람들이 종교를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종교라면은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개념을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는 더더욱 기도를 알려줬고 기도를 열심히 하죠. 새벽기도, 금요기도, 철야기도 등등등 여러 기도에 대한 열심이 있고 기도로 잘 알려진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그냥 종교적인 기도에 열심을 내는 그 기도 자체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은 기도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인한 삶의 변화이겠죠. 기도로 인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효과적인 기도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 이와 관련된 주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어제 방송 내용에서 영감을 받아서 오늘 좀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더 확대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13,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서 이 구하라는 단어가 요청하다 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그것을 디맨 명령하다라는 뜻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또는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무엇이든지 또는 명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다시 한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본적인 조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즉 영어로는 in the name of Jesus Christ인데 in the name 즉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위치에서 우리가 구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도의 전제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여러 형태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기도에 관한 주제는 우리가 구하고 응답을 받는 기도와 관련해서 이 응답을 받는 구하는 기도가 어떻게 효과적인 기도여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와 관련해서 야고보 사도의 말씀에 따르다면은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야지 응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의심을 한다면은 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한다라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 개념을 오늘 더 깊게 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의심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의 기도를 무용지물이 되게 하기 때문에 의심을 어떻게 차단시키고 어떻게 다루는 것인가, 이걸 오늘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2시간, 3시간 또는 며칠 동안 기도를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의심을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러한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따져본다면은 그렇게 응답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수고스럽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면은 사실은 시간이 낭비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적이고 응답이 되게 하려면은 우리가 반드시 의심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의심을 하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어떻게 의심을 차단하고 바른 형태로 기도하는지 그걸 잘 살펴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 자체의 목적을 두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걸 잘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하는 것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믿음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게 반드시 결부되어야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이후에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 기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보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달라져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하는 게 의심인 거죠. 그런 의심을 하는 순간 이 기도는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엄하게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면은 너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거야. 주께 무언가를 얻을 걸 생각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택시를 탄다면 택시를 타고 서울역에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서울역에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다시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집에 제가 뭘 놔두고 왔어요. 라고 해서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하고 서울역으로 다시 또 가려고 하는데 또 좀 가다가 잠깐만 멈춰주세요. 제가 집에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그래서 지갑을 놔뒀다고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또 서울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다시 잠깐만 멈춰주세요. 제가 잠깐 집에 인사 좀 드리고 와야겠어요.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마치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두 마음을 품어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의심이 하는 역할이고, 우리가 어떤 걸 하나님께 구했을 때 구하고 난 이후에 의심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데,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의심을 허락하게 되면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파도처럼 마음에 정함이 없이 두 마음을 품는 자와 같고,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의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실제적인 사례를 보면서 의심이 어떤 형태로 오고, 그리고 믿음은 그럼 어떤 형태로 오는지 이걸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사건을 기억하시죠? 그 무리를 걸었던 사건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베드로가 만약에 거기 계신 분이 주님이시면은 오라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come 이렇게 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라라고 얘기하자 베드로가 그 오라라는 예수님의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물 위를 걷습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지금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봤다는 거죠. 즉 바람을 봤다는 건 바람 소리를 들은 거겠죠. 예, 우리가 파도를 치는 곳에 가면은, 또 호수에 가게 되면은 큰 평지에 바람이 불게 되고, 그 바람을 업으로써 베드로는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바람 소리를 듣자 그 순간 즉시 자연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돌아간 겁니다. 내가 미친 건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바로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서 물 위를 믿음으로 걷고 있었는데, 그런데 바람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바로 빠지게 됐고,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너 미쳤니? 너가 무슨 생각으로 물 위를 걸은 거야? 너가 나라고 생각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고요. 베드로야 왜 기도를 덜 했니?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요. 베드로야 너 지금 왜 나를 흉내낸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 의심과 중력의 법칙이 어떤 상관이 있냐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물 위를 걷게 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는데, 그런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응답이 되는, 즉 응답이라고 하는 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다가 베드로가 의심하게 되는 순간 그 능력이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다시 자연의 법칙으로 돌아와서 자연의 법칙에서 물 위를 걷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럼 이 의심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됐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의 믿음이 물 위를 걷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그 믿음이 물 위를 걷게 하였다가, 그러다가 베드로가 의심을 허락하자 의심하는 순간 그 믿음이 역사하지 못하고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엇을 주목했죠? 바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보게 된 순간 무엇이 들어왔죠? 의심과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즉 바람을 본 순간 두려움이 들어왔고 그 두려움이 의심을 자아내서 그 의심을 하게 된 순간 베드로가 두 마음을 품게 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아무것도 주님께 받을 걸 기대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오게 되고 의심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봄으로써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만 주목해서 걸었을 때는 믿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했을 때는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지적으로 어떤 거를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영적인 어떤 세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능력인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영적인 능력이라는 거죠. 마치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를 마시면은 카페인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냥 믿는다고 지적으로 동의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려주게 되면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을 먹음으로써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오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왔고 그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이 아닌 그럼 의심은 어떻게 들어오느냐? 의심은 환경을 바라볼 때 그 환경을 바라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하는 논리적인 이성적인 그 분석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할 때 의심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어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다 해도 바뀌지 않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거나 물을 마시는 거에 있어서는 그걸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는 없죠.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들,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상황들, 도전이 되는 상황들,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서 자연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법칙의 역사로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환경과 상황이 변화돼야 되는 것들에 대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사례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목하게 되면은 믿음이 들어오는데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 바람을 통해서 베드로의 어부로서의 그 과거 경험의 그 기억들이 살아나는 순간 이 바람 소리의 그 파도의 어떤 맹렬한 그 무서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베드로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떼서 다른 것에 시선을 주목했고 그 시선의 주목이 바뀐 순간 의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들어오는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베드로가 죽을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즉시 가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얼른 건져내 줬다는 거죠. 즉 바로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도 의심을 하게 되면은 베드로가 죽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즉시 구원해 주시면서 꺼내 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다시 야고보서 1장 6절로 돌아와서 이걸 본다면은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어떤 걸 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진 것처럼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의심을 허락한 거고, 그 의심을 허락했다면은 그 했던 기도는 역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응답될 수 없는 기도를 우리가 만약에 1시간, 2시간씩 꾸준히 했다면 그 시간을 사실은 효과적으로 쓰지 못한 것입니다. 낭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이 우리의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재능인데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인 시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 시간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한다면은 그 기도를 바른 방식으로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은 어떻게 오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바로 기도를 하고 믿음으로 구한 이후에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환경이 의심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목할 때 거기에서 믿음이 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예수님께서 알려주는 이 믿음의 기도도 같이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뭔지를 먼저 정확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심하지 않는 것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는데 믿음으로 구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기도의 원리를 봐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또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23절에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건 적게 한 사람이건 상관없습니다. 사회적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인종이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여기서 하며가 말하며로 원어에는 말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명하고,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그 말한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이 산이라는 어떤 기도 제목에 해당되는 그 대상이, 즉 기도 제목이라 했을 때 어떤 우리의 상황, 자녀의 상황, 가정의 상황, 또는 재정의 상황, 직장의 상황, 또는 우리 사업의 상황, 또는 사역의 상황, 나의 어떤 건강의 상황, 또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바꾸길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문제 자체, 그 상황에 펼쳐져 있는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환경, 그게 산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 산이 바다에 던져서 들려지는 것이 이제 바뀌는 거겠죠. 근데 그 바뀌는 것에 있어서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변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변화, 그게 바로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그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하고자 하는 그 변화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변화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렇게 변화될 것을 명해야 된다는 거죠. 산더러 바다에 들려 던져져라고 말하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의 특징은 내가 믿음으로 정확하게 구할 것을 구하면서 그 환경과 상황에 그렇게 바뀔 것을 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그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가?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바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내가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에 해당되도록 기도를 했다면은 그 다음에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속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음속에서 그럼 그게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이제 다음 구절을 보면은 조금 더 쉽게 이게 이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소망과 믿음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각각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런데 소망과 믿음의 차이를 구분해내지 못한다면은 믿음을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믿음을 간단하게 그 차이점을 비교해 보라고 한다면은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소망은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제한을 받고 있다면은 믿음은 시간의 개념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영적인 실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소망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미래라는 시제가 반드시 들어와서 미래에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미래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위시하고 있는 상태, 그렇게 바라고 있는 상태, 그게 소망이라면은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다를까요? 많은 경우 믿음을 소망과 혼동하고 소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기 쉬운데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망을 믿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소망은 시대가 미래형이고 미래에 바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라는 것, 즉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그래서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라는 미래형이고 그 미래형의 시제가 실제로 그 미래 어느 시점에 그게 이제 이루어져서 눈에서 그게 보여지는 증거로 나타났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소망은 미래형입니다. 그리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소망하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은 소망과 반대로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죠. 우리에게 미래가 하나님께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시작부터 끝을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미래가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빠져서 믿음은 우리가 어떤 걸 구한 순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있게 되었다는 거죠. 즉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잡아서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으로 구한 순간 그 시점에 내가 그것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제,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히포스타시스라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마치 무언가 응답을 받기 위한 받침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가 실제라는 거죠. 권리 증서라는 거죠. 실상이라는 거죠. 실제하는 거라는 거죠. 즉 믿음은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구한 순간 그것을 내가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라는 시간의 개념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미 그것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미래에 그걸 받는 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의 개념을 제거해 버려서 나에게는 그게 미래에 그게 받게 된 형태지만 시간의 개념이 빠져버리면 나는 이걸 가진 거가 되는 거구나. 이걸 내가 가졌구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3차원의 세계, 물리적인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4차원의 세계 또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영적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우리의 미래도 미래가 아니고 우리의 그 디바인 데스티니, 신성한 운명 속에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 중에 내가 무언가를 취한 순간 그것이 실제하여 내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가복음 11장 24절로 와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다는 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로서 자녀가 구원받길 원하는 걸 계속 기도해 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는 내가 혼자 집안에서 믿는 자고 나의 가정의 가족 구성원이 부모님이나 배우자나 또는 자녀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른 관계로
믿게 되는 것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나의 지금 이 사람이, 나의 자녀가 또는 나의 이 배우자인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집안은 구원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나의 자녀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을 내가 구하고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를 끝마치고 그리고 나서 자녀에게 연락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자녀에게 연락을 받는데 자녀가 아주 정말 악한 정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를 막 오히려 핍박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상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런 일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도대체 왜 기도해도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언제 내 자녀는 바뀌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지금 이게 방금 전에 했던 기도를 무효화시키는 의심을 지금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에 그렇게 반응해서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의심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믿음의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야고보서 1장 6절에 나온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이런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시고 그들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주 예수를 구원자로 분명하게 모셔드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남은 평생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을 믿음으로 구하고 받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구하고 지금 이걸 받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하면 지금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으라라는 대목에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받은 줄로 믿어라라는 대목에서 그럼 받은 모습을 봐야 됩니다. 나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180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았다라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대목에서 실제로 기도가 응답된 것을 봐야 되고 그게 언제 그렇게 돼 어떻게 돼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마치 시간의 공간의 개념을 제거하고 영적 세계에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진 것을 보는 거죠. 생생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까 나눈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육안의 눈에선 보이지 않지만 증거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인데 믿음은 그걸 내가 시간의 개념을 제거하고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그럼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와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리고 나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난 이걸 받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고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소식을 들어도 마음을 잘 지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미 영적 세계에서 내가 믿음으로 붙잡았고 이것은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흐름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이 변화하는 것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그들의 마지막 마귀의 배후의 역사는 마지막 발하게 될 것이고 이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마음 속에서 여유롭게 그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마음이 속상하지도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여유 있게 하나님 얼마나 이 놀라운 간증입니까? 이런 애들이 이렇게 바뀌다니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반응한 것들이 다 나중에 아주 놀라운 간증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여유 가운데 그 응답받은 실제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은 실제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것으로 믿으면은 반드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즉 생각, 마인드, 생각과 심령, heart, 그 마음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마인드의 관점에서는 그 뇌과학에서는 그 의식의 생각과 그다음에 잠재의식의 생각 또는 의식의 마인드와 잠재의식의 마인드, 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이것저것 선택할 수 있지만 잠재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우리의 실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의식의 세계는 의식의 세계에서 주는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수동적으로 받아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성경적 표현에서는 우리의 심령이 바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무의식과 잠재의식 또는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영이 이렇게 다 좀 같은 맥락 안에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의식의 영역에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자라면은 또는 명령을 내린 자라면은 무의식의 영역 또는 잠재의식의 영역 또는 심령의 영역에서는 의식의 영역에서 주는 그 신호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택시기사에게 여기로 가달라 했다 여기로 가달라 했다가 또는 내비게이션에서 여기 목적지를 찍었다가 다시 다른 목적지를 찍었다가 그럼 내비게이션이 하는 역할은 미국은 구글맵을 사용하거나 애플 지도를 사용하는데 한국은 카카오 예를 들어 맵을 사용하거나 네이버 앱을 사용하거나 또는 뭐 사용하는 그 맵에다가 목적지를 썼다가 목적지를 적었다면은 그 맵은 해야 될 일은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냥 목적지를 정해준 곳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목적지를 바꾸면은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거겠죠. 그게 마치 의심을 하게 되면은 응답을 받으려고 무언가 이루어지려고 하다가도 응답되지 못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의심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바로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뇌는 상상하는 것과 지금 현재 있는 것과 차이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여긴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하는 거죠. 상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상상해서 뇌가 실제로 그것이 존재한다고 여기게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뇌가 그것을 존재한다고 여기게 되어 그것을 인식하게 될 때 그게 잠재의식 속으로 우리의 심령 속으로 정확하게 믿음의 신호가 오게 되고 믿음의 신호가 오게 될 때 그게 펼쳐져서 영적 세계 안에서 그 원리가 작동하게 돼서 결국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인 영역에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의 가르침에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하면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받은 줄로 여겼을 때 그때 그대로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더 주목해야 될 게 기도 자체를 구하는 것 자체를 열심히 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자꾸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서 다른 누군가의 기도가 더 많이 기도를 해주면 이게 100만 명의 기도를 나를 위해 해준다 하더라도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을 자꾸 요청하면서 기도해달라고 거기에 노력을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정확하게 이걸 접근해서 정확하게 의심하지 않고 제대로 내가 구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걸 확인하는 거죠. 내가 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말 받은 것을 볼 수 있는가? 받은 것을 볼 수 있는가? 창세기 15장 5절에서도 아브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께서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람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움직였는데 그런데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자녀가
아내 사라와 함께 자녀를 낳는 것에 있어서는 계속 해도 안 되는 경험들이 쌓여서 아브라함의 잠재의식 속에,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는 안 되는 정보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예를 들어 때가 돼서 임신을 해야 돼서 둘이 부부관계를 가졌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아무 소식이 없을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감과 함께 그 안 되네라는 실망감이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바깥에 보여지는 그 상황, 마치 베드로가 바람 소리를 들었을 때 두려움과 의심이 그 마음속으로 샥 흘러 들어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임신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무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무런 소식이 아내에게서 없다라는 걸 듣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런 나이가 들어가는 정보와 어떤 자녀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 흘러갈 때마다 그런 정보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계속 슉슉 들어오면서 불신앙이 계속 생기는 거죠. 즉 마음속에 계속 왜 자녀가 없지? 왜 자녀가 안 되지? 왜 안 되지? 안 되지라는 의심이 안에 가득 쌓였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결국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걸 아브라함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축복이 다 그냥 저의 종에게 가게 돼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불평과 불만과 마음속에 있는 그 쌓여있는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샥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아브라함의 입으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의심하고 있고 믿음으로 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걸 접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도 해야 될 파트가 있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세게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래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베드로는 아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었고 바람을 바라봤을 때 의심하여 빠졌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바라봤다면은 자녀를 가졌을 텐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보다는 안 되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봤었고 그로 말미암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세라고 하고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비전을 분명하게 해주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것을,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믿게 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게 되었고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시간의 개념이 제거되고 실제로 자신이 민족의 아버지로서 무수히 많은 자녀들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믿으니,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하죠. 보는 것과 믿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보는 것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바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의심이 와서 그 의심이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와 믿음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면 의심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 형태를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그게 계속 우리가 믿음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육안의 눈에선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볼 때 그것을 소망의 형태의 미래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너 강한 큰 용사여라고 부를 때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용사로 받고 용사로 정체성을 정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에서 구한 것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의 정체성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 인생을 보고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보는 것과 믿음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목하는 것이, 베드로가 주목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무리에 있는 것을 계속 주목하고 자신도 그걸 보고 믿음으로 걸었어야 됐는데, 바람 소리를 주목하는 순간 의심이 들어와서 베드로의 믿음을 파괴시켰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안 되는 상황들을 주목하고 있자
의심이 들어왔고 그 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역사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면서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세라. 너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시자 아브라함이 그걸 주목하여 봤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인지한 순간 뇌는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했고 그 인지했을 때 뇌에서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정보가 잠재의식 속으로 심령 속으로 영 안으로 그게 들어와서 그게 믿어지게 되는 그 마음에 믿게 되는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게 구한 것이 이루어진 줄 정확하게 믿고 바라봐야 되고 바라본 것을 실제로 마치 이루어진 것으로 시간의 개념을 제거해버리고 난 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상상하는 거죠. 이 응답이 이루어졌다라고 상상하고 상상한 그것을 실제로 뇌가 진짜 일어난 것처럼 착각이 일어나게 해서 뇌가 그것을 인지해서 실제로 그게 감정에도 느껴질 만큼 그게 느껴졌을 때 그게 의식에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정확하게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 믿음의 용어에서는 심령에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에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에서 믿게 되는 것이 심령에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다면은 이제 영적인 영역에 씨앗이 뿌려졌고 명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이제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24절 받은 줄로 믿을 때 그럼 반드시 물리적인 영역에 3차원의 영역에 자연적인 영역에 그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가 그대로 초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해야 될 게 그 다음에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 시간은 그렇게 봤다 하더라도 이제 다시 일상의 삶으로 살아가면은 바로 이제 그 환경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 환경을 마주할 때 베드로처럼 그 환경 바람 소리를 바라본 순간 의심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의심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냐는 거죠.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처럼 자꾸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기 때문에 믿음 위에 걷는다는 것은 눈에는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자녀 구원을 계속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구원받지 않는 모습들로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이 자녀들이 구원받은 모습을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계속 느끼는 거죠. 뇌가 느끼는 거죠. 그렇게 상상력이 강력하게 지배해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이 역사해서 응답된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되기 위해서는 주목해야 될 것이 계속 이루어진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이루어진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걸 주목하게 되면은 의심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보이는 현상을 주목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에 의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조심하게 다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으면은 마음의 정함이 없다고 얘기했죠. 즉 잠재의식으로 심령 속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서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영적 세계에서 이게 지금 조정이 일어나가지고 프로그램 되고 있다가 다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바꾸거나 택시 운전사에게 다른 곳에 가달라고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다른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mind,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건데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건 바로 방금 전에 나온 것처럼 꾸준히 지속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꾸준히 지속해서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상상은 일상에서도 계속해서 상상할 수 있죠. 어느 곳에 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게 이루어진 그 세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마치 배우가 연기를 한다면은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배역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그 배역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배역과 하나가 돼서 연기를 할 때 그 배역의 감정이 그대로 스며들게 되고 그 배역의 감정이 그대로 스며들게 되면서
실제로 가짜이지만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걸 보는 사람도 그 연기에 몰입해서 실제로 그 감정이 거기에 같이 동요돼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마치 연기자가 그 배역을 맡아서 그렇게 몰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마치 응답된 것을 우리가 연기하는 것처럼 그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서는 영어로는 be renewed in the spirit of mind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spirit of mind 즉 what is the spirit of mind 그 생각의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기서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개역개정에서 단순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결국 생각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의 영이 바로 잠재의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의식을 넘어서는 무의식의 체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무의식의 체계가 바로 심령과 연결되어 있고 심령과 연결되어 있고 그 심령이 결국 영적 세계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럼 이제 해야 될 게 바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 것이 이루어진 줄 우리가 이루어진 모습을 믿는 것과 그 다음에 그걸 여기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그 분석적인 논리적인 마인드가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계속 우리를 도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적인 마인드를 잠재우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건 응답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안에 우리를 계속 가둬놓기 위해서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계속 있기 위해서는 바로 모든 것의 원천이신 이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죠.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우리의 지성에다가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에다가 우리의 따지려고 하는 그 분석하려고 하는 마인드에다가 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본체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진실로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신데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없이 진실이고 진리이고 거짓이 아닌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즉 믿는 자에게는 왜 할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할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면은 내가 믿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무엇이든 가능하다. 내가 믿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인식해 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도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이게 역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도로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은 그렇게 옮겨지게 되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믿기만 한다면은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못할 것이 없는데 그럼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내가 그럼 믿기만 한다면은 안 될 게 없다는 거 아닌가? 내가 믿기만 한다면은 내가 구하는 것들은 당연히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왜 믿기만 하면 모든 게 가능할까? 이걸 이제 계속 얘기해 보는 거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께는 산을 옮기는 것이 어려운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조정하셔서 이게 일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께는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게 다 쉬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어려운가? 라고 질문해 보면은 우리의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는 어렵지 않다라는 설득이 우리 안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게 어렵지 않다. 하나님께는 이게 어렵지 않다. 그런데 내가 믿기만 한다면은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상황으로 들어와서 내 상황 속에서 그걸 개입하게 하는 게 바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한다면은, 즉 이게 그대로 될 거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으로 모든 걸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걸 되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 계산하는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 예를 들어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원천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의 원천이시고 시편 27편 1절 같은 경우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니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무한대의 자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무한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활용하셔서 나에게 펼쳐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 또는 시편 23편 같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고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해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효과적인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효과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걸 다시 이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할 것을 알고 그 구할 것을 믿음으로 구하여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을 분명하게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하고, 그걸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제가 권면드린 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그리고 받은 것으로 여기는 부분에서 그것을 실제하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까지,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실상이 나에게 올 때까지, 즉 나에게 믿음이 올 때까지 뇌가 그것을 완벽하게 상상해서 내가 정말 그것을 감정해서 느낄 만큼 그걸 상상하여 그게 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내가 반복해서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을 봤던 것처럼 반복해서 그걸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계속 하나님께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애절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을 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즉 보는 것이죠. 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한 시간에 보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보셔도 좋고요. 그것을 입으로 소리내서 말하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받은 것으로 여겨진 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속에 그게 확실하게 생생하게 그것이 믿어질 때까지, 느껴질 때까지 봐서 그 본 것이 너무나 실제해서 너무나 손에 만져질 만큼 느껴질 만큼 그게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뇌가 받아들였다면은 그게 이제 받은 것으로 여기게 된 거거든요. 그럼 그게 되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기도는 바로 구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게 진짜 이루어진 걸로 여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해야 될 기도는, 그럼 이제 논리적인 생각의 마인드가 그게 어떻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의 생각 또는 염려의 생각 또는 걱정의 생각 또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걸 도전하려고 할 때 계속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거죠. 너희 이성적인 생각아, 너는 잠잠하고 내 말을 잘 들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믿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 어려운 게 있겠느냐? 하나님께 어려운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려운 게 없는데 내가 믿기만 한다면은 어려운 게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되게 돼 있다. 이게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산이 바다에 빠진 것처럼 불가능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산도 바다에 빠지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거는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믿기만 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걸 나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염려를 거절하고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그걸 받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걸 받을 때 그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기도는 계속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이고요. 감사하고 그리고 자꾸 이제 또 이걸 구하기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의 공급의 원천이 되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시고 재정의 원천이 되시고 치유의 원천이 되시고 힘의 원천이 되시고 기적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정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어떤 재정의 어떤 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이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대의 부의 원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의 원천이시고 나에게 이걸 넉넉하게 공급하실 수 있는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구한 것은 받은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두세 가지밖에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수백만 가지의 여러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이것들을 채우시고도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은 것을 여기고 그 안에 살면서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 효과적으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의심이 들어오지 않고 믿음으로 어떤 구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함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할 때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시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그걸 바라보고 생생하게 바라본 것을 입으로 소리내서 계속해서 또 명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입으로 소리내서 명할 때는 그걸 가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고 명하는 거죠.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들이 완벽하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게 되었습니다. 또는 치유라면 주님 완벽한 치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암이 몸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의 치유의 손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그 놀라운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놀라운 간증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재정의 공급에 대해서 주님 이 피로가 채워지고 그리고 이 재정에 여유가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형통함에 대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장이 증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놀라운 은혜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을 감사의 형태로 말하고 그걸 계속 실제하는 것으로 여기고 믿고 그리고 영적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을 제거해서 영적 세계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받는 기도의 원리고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잘 사용해서 그 시간 가운데서 효과적으로 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래서 누적된 경험으로 말미암아 이미 마음속에 그런 아브라함처럼 불신앙이 너무나 많이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자기에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분 같은 경우는 마가복음 아까 9장 봤던 말씀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처럼 믿기만 한다면은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수 있다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이런 말씀을 계속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이런 말씀들을 말할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들어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고백하면은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오겠죠.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라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 무언가 뻥 뚫리는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영적 세계에서 뻥 뚫리면서 확 우리의 뇌와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한계가 깨지면서 갑자기 정말 모든 게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레마가 오게 될 것이고요. 그럼 레마가 오게 되어 그게 생생하게 보여지게 될 때
그때 이제 정확하게 상상하고 그리는 거죠. 그리고 상상하고 그린 것들이 느껴질 만큼 실제하는 순간이 오게 될 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그걸 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성령님께서 지시하는 지시가 있다면 또 우리가 그 지시를 따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로 여기고 그와 같은 것에 걸맞게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고 그렇게 그러한 자로 여기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